우리 3주간 특별 기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어렵거나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의 편지다. 어렵거나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의 편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지 또 어떠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간단히 살펴보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자와 연대를 생각하면 누가 썼죠? 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살아남으신 분은 지금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순교하시고 그렇게 되셨는데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이 요한이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했지만 요한 1, 3서 통해서 교회에 주는 특별히 메시지 있었고, 이제 전체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썼는데, 수신자가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한데, 요한은 이제 지금의 투르키에라고 부르는 중남부 지역에,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 사도 요한의 무덤에서 그 찍은 사진도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서 계속 목회하시고,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를 위해서 기록하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편지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읽긴 좀 부담스럽죠.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왜냐면 여기에 묵시와 계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묵시가 뭔지 계시가 뭔지 좀 이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라는 거고, 기록 목적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가지 소망 주는 거예요. 몇 가지 소망이요? 세 가지 소망. 새벽이라서 여러분이 잠이 들겠을까봐 제가 여러분이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소망인데, 그 당시가 이제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 당시 황제 이름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요한도 사실은 독배를 줬거든요. 사형 선고를 내서 독배를 줬는데 먹었는데 안 죽어. 그래서 이제 다시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잖아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고요. 뭐 재산도 뺏어가고, 그 다음에 모진 핍박을 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고, 목사님 제가 요즘에 좀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읽으면 돼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소망을 주는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책이라는 것은 양피지, 양가죽이요. 양가죽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 그래서 무스탕, 그럼 좀 이해가 돼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어요. 무스탕이라는 옷이. 요즘에 있는 사람 없지만. 그러니까 그 무스탕에다 기록한 거예요. 무스탕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겠죠. 비싸다고요. 그래서 그 옛날 기록도 보면요, 그 황제 정도나 돼야 성경 한 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환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양피지로 쓸 때 그 얼마나 되냐? 한 10억 된대요. 성경 한 권 다 쓰려면. 그러니까 황제 외에는 웬만한 사람은 성경 가지고 있는 거 어려워요.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한 권씩 다 하고 있죠. 집에 가면 몇 권 있습니까? 그 소중한 성경을 갖다 놓고, 잘 사용하셔야죠. 잘 사용하십시오. 소망이라고, 무조건 소망이에요, 소망. 이거는 무서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니다. 그래서 회람 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쯤에 한번 하겠지만,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되거든요.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7교회, 각 교회에 대해서 잘한 거, 잘못한 거, 그 다음에 격려할 내용, 책망할 내용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나무 아래 교회니까 여기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 그렇게 읽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그걸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나도 경계할 줄 알고, 그렇게 성경은 있는 거죠.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확 붙는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망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종말은 온다예요. 끝은 있다. 이게 첫 번째. 목사님, 그 왜 소망입니까? 종말이 왜 소망이냐면 두 번째인데, 그 다음에, 종말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소망으로서의 종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지금은 박해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혹시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반드시 그 결말은 새하늘과 새 땅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나라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들어간다. 요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소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은 온다. 근데 끝이 왜 있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구주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내 생각 다 내려놓고요.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자는 대로 가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그거 아니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왜 사람의 말에 기대를 하고 사람 말에 실망을 하고 그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3주간의 특별 기도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조금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필요하고 애씀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다 분명하다 그러면 그대로 해버리는 거죠. 거의 세 가지 소망이 있다. 오늘 3절까지만 말씀 함께 읽었으니까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면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게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 종들이 누군데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에게? 거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누굽니까? 천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그의 천사에게, 천사는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요한은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종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요한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들이잖아요. 우리들 교회에 속한 성도들,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복음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있어야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갈 거냐고, 복음이. 저는 가끔 이스라엘 지도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맨 밑에 있는 거를 사해라고 그러잖아, 사해.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죽을 사자거든? 모래 사자가 아니에요. 죽을 사자야. 죽음 받아요. 왜 죽었을까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진 않아요. 그 지도 보면 위에 그 헬본산이라고 만년설에 있는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끝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꼭 웬만한 부자들은 거기에 별장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헬몬산에서 거기가 이제 수원이에요. 물이 막 흘러 내려온다고. 훌라 분지가 있고 갈릴리 호수 있고 그다음에 요단강 있고
그 다음에 사회바다거든요. 근데 거기 사회바다 밑으로는 안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에 여러분,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흘려보내면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일단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예수님에 의한 계시도 되고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든 저거든 엎어치나 매치나 결국은 뭐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거기 증언하였다는 말씀에 여러분이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뭔데요? 사명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증언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묵시문학 내일 좀 자세히 얘기할 텐데 이 묵시문학이 뭐냐면 뭐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게 다 묵시문학의 원조들이거든요. 그 다니엘서 보면 무슨 뭐 큰 뭐 흉상 나오고 그다음에 뭐 요한계시록도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림 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묵시문학은 언제 나오느냐? 고난의 시간에 나와요. 고난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이런 묵시문학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제가 한번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간에 엄청난 고난이 있잖아요. 대놓고 대한독립 만세 얘기하면 뭐 다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서조선이라는 그 월간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조와라는 글을 김교신 선생님이 썼거든. 조와. 그러니까 개구리를 조문한다는 뜻이에요. 그 글 한마디로 성서조선 폐간됐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듣는 거거든. 언 땅에 개구리 겨울잠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언 땅이야. 그래서 참 개구리들이 이 언 겨울을 잘 보냈나 해가지고 이렇게 시냇물을 이렇게 쑤셔보고 막 했나 봐. 그랬더니 개구리 둥둥 떠올라.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은 거야 다. 근데 그 중에 몇 마리가 살아서 움직여. 그래서 맨 마지막 한 문장 때문에 폐간됐거든요. 전멸은 면했나 보다. 요 딱 한 문장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그걸 읽을 때마다 아이고 개구리 어떻게 해서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우리 민족 아직 소망이 있어. 일제강점기가 언 땅처럼 우리를 압박하지만 그래 전멸은 뭐네? 누군가는 살아날 거야. 그 민족의 가슴에 불을 확 지피잖아요. 조화라는 그게 묵시문학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다 알잖아. 8.15 그러면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 미국 사람들한테 가지고 A-15 그러면 알아요? 몰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언어예요. 그게 묵시문학이라고. 14만 4천 뭐 666.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딱 들으면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의 감동이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그럼 여러분 벌써 가슴에 막 뭐가 있잖아. 그건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죠. 오늘의 언어로.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도로 정말 핍박이 심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름 안 쓰거든요. 이름 안 쓴다고.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2절에 요한은 이 한마디에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결단적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날 거기서 주판 튕기고 계산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계산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딱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도 이 사명 갖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 도망갔어요.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고백이잖아요. 이 찬송은 그냥 나온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찬송이 내 삶에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 또 간구가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인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것은 뭐냐?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때는 근데 여러분 하루씩 지내실 때마다 때는 가까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 때가 가까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뭐로 바라볼 겁니까? 아, 저 사람 돈 되게 많아. 저 사람은 욕심쟁이야. 뭐 저 사람은 뭐 좋은 것도 얘기합시다. 뭐 인격이 훌륭해. 예, 저 사람은 뭐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 다 의미 있어요. 예,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 사람은 갈수록 말씀이 깊어. 말씀을 붙들고 살아. 말씀밖에 없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3절 말씀에 여러분들 표시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잖아요. 복이.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그 순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라고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갔는데 오늘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도 안 들리고. 근데 옆에 사람들 막 은혜를 막 받아. 그럼 누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다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오늘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이. 다들 그러고 있으면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생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말씀 읽으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거 예수님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지킬 힘도 생겨요. 그럴 때 정말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일 잘못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을 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가지고. 막 심판이 무섭고 지옥불이 무섭고 어떤 자녀가 제일 복된 자녀일까요? 아빠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빠다 하고 뛰어나가야 돼. 아빠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지? 우리 아빠 왜 일찍 들어오지? 이건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지. 근데 예수님 오시면 뭐 환란이 있다는데 막 불안해하고 막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신부로 이미 확정되었다. 요한계시록 전체 읽어보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 메시지 다 그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뭐 생명이 멸관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완성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견뎌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안다. 그러므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해야 될 삶의 모습을 가지고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도 아니고요. 어려운 책도 아니고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체가 22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요. 요이 땅 하고 읽으면 천천히 읽어도 1시간이면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말씀을 관하여서 우리가 소망 갖기를 원하고 특별히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도 좀 들어보시길 바라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만나기 원합니다. 그 뜻을 만나기를 원합니다.